오늘도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있는가? 6가지 하나님이 통치하심과 모순되는 듯한 현상이 6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5번째, 6번째를 다 같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어리석음,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한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보다 더 돈과 권력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가?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인가?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자신이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헛된 것 두 가지입니다. 헛된 것을 봤는데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돈을 사랑하고 돈에 집착하고 돈을 최고의 가치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고요. 또 하나 헛된 것은 권력을 사랑하고 권력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 삶을 보고 솔로몬이 헛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7절부터죠. 7절부터 이 이야기를 하죠. 8절까지 7절 8절에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3절에서 16절까지는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사이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과 권력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 여러분, 사람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100억 드릴 테니까, 100억도 없지만 없으니까 막 드릴게요. 내가. 그거 가지고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사실랍니까? 아니면 여기서 그냥 한 100만 원 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재밌게 사실랍니까? 누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물어보나 말하죠. 100억이 있으면 뭐해? 무인도에 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뭐 좀 뻐기기라도 해야지 재밌는데 누구한테 뻐길 거예요? 가서 뭐 다람쥐한테 뻐길 거예요? 뭐 쥐새끼한테 뻐길 거예요? 이거 못 뻐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금방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은 몰라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내가 여러분 저 왕 시켜드릴 테니까, 대통령 시켜드릴 테니까, 오늘도 국회의원 선거 있는데 저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사실래요? 왕 노릇하고 왕관 쓰고 막 하면서 누구 뭐 명령을 내릴 사람이 있어야지. 아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그 공통점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돈에 집착하고 사는 사람이나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기밖에 몰라.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벌고 모으고 쓰고 권력을 얻고 힘을 사용하고. 권력이라는 게 꼭 여러분 무슨 정치 권력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권력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도 권력이라는 게 있고 다 있어요. 사회 안에. 지난 시간에 학대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갑질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다양한 게 다 이루어진다고. 그런 것들이 다 힘이에요. 권력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걸 사랑해요. 내가 조금만 자기보다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거나 가진 게 있으면 그 힘을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함부로 대하려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이게 다 권력을 사랑하는 거예요. 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인 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해결책이 친구입니다. 친구. 당신은 이런 친구를 가졌는가? 하나님 물어보세요. 이따 한번 제가 이제 설교를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미 율법 말씀을 주실 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원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율법과 선지서 구약을 다 요약할 때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요, 성경의 요약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원리. 삶의 중심이에요. 모든 우리의 행위와 생각, 사유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어긋나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이 이웃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곁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삶의 고달픈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하세요. 오늘 그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런 친구 있나요? 여러분 힘들다고 전화 한 통 오면 그냥 자다가도 쫓아올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구역장님도 성경 공부 가르칠 때는 시를 막 읽어드렸어요. 친구에 대한 시를 많이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기쁜 일 있을 때는 정말 그걸 자기 일처럼 같이 기뻐해 줄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는 사람은 인생을 잘 산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변에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가 너무 힘들 때 밤에도 전화 걸면 뛰어올 만한 친구가 과연 내가 있나? 가끔 연예 프로에서 그런 걸 합니다. 이렇게 게스트들이 나와가지고 밤중에 막 전화를 걸어요. 나 어디 있는데 거짓말해. 어디로 와라. 갈게. 그런 친구가 있나 없나 막 전화 거는 프로들이 가끔 있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그런 친구 있으세요? 친구. 이런 친구 한 명이라도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과 이웃을 잊어먹고 돈의 욕심을 부리면서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오직 자기 자신과 돈만을 위해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을 소개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누가 소개되고 있어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한다 그래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냐면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냥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돈 버는 거예요. 돈 벌어서 끌어모으는 거예요. 세상의 돈은 전부 내 통장에 집어넣으리라. 돈 버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의 수고에는 끝이 없다 그래요. 끝이. 그러면 돈에 한번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면 끝이 없습니다. 은은 은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합니다. 끝이 없어요. 끝이 없이 수고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돈도 벌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 이 사람은 만족하지 않는다래요. 만족이 없어요. 솔로몬이 뭐라 하니까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눈이라 그랬습니다. 이 얼굴 중에서 눈이라 그랬어요.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그는 많은 돈을 벌었지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눈으로 또 뭘 봐요? 더 많은 사람을 보잖아요.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사람을 보면은 또 불행해져요. 행복하지 않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만족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체의 기관 중에 눈은 이 모든 욕망의 시작입니다. 모든 욕망이 보는 데서 시작돼요. 그렇죠?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화점에서 말이에요. 요새 그 백화점에서 판매 전략, 요새 경제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잘 안 오니까 끌어들이려고 백화점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이 하는 게 뭐냐면 주말에 어린이 프로그램을 많이 개설합니다. 어린이 프로그램, 문화센터 같은 데서. 그럼 엄마 아빠들이 애들한테는 다 쏟아붓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애들 데리고 거기 애들 그 문화센터 거기 와요. 그럼 뭐 거기 가려면 어디를 거쳐 올라가야 돼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백화점 물건 파는 데를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럼 올라가면서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여성들은 올라가다 저쪽에 옷도 보이고 이쪽에 가방도 보이고, 그거 다 보이잖아요. 막 시계도 보이고 핸드백도 보이고 막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어떻게 돼요? 눈으로 보면 갖고 싶죠. 막 디자인도 얼마나 새로운 게 많이 나오는지 빼딱 구두도 막 20cm 막 이런 구두도 나오고 막, 하여튼 그거 어떻게 신고 다니는지, 저도 신을 수 있으면 키도 작은데 한번 신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20cm 신으면 한 1m 90이다. 내가 80을. 농구 선수여도 되겠어. 농구 선수. 보이잖아요. 우리 눈은 보면 갖고 싶어요. 그 모든 욕망은 보는 데서 시작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안목의 정력이라 하지 않습니까? 안목의 정력.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백화점 잘 가면 안 돼. 왜? 가면 사게 돼. 그저 또 요새는 뭐가 있어요? 옛날엔 뭐 돈 없으면 못 사지만 요새 뭐가 있어요? 여기 땅에 열으면은. 외상으로 살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비싼 이자를 내고 카드로 그냥 긁어버리자. 이 돈으로 내려고 그러면 잘 안 사게 돼요. 사람이 아까워. 근데 이상하게 심리가요. 카드로 긁으면 꼭 돈을 안 내는 것 같아요. 나중에 내야 되는데 이자를 이걸 이렇게 팍 긁어버리잖아요. 10달이 뭐 계산해보니까 한 달에 한 3만 5천 원만 내면 되네.
아이 얼마 안 내네? 커피 몇 잔 안 먹으면 되지. 그러고 긁어요. 인간이. 좋은 차를 보면 타고 싶고, 좋은 차를 보면 또 그거 사고 싶어요. 중형차 타다가 또 대형차로 오면 대형차 타고 싶고, 대형차 타고 싶으면 또 외제차 타고 싶고, 보는 대로 인간은 욕망이 생겨요. 좋은 휴양지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면 그곳에 가고 싶고 또 쉬고 싶어집니다. 우리 눈은요, 그런 걸 다 가져도 또 만족하지 못해요. 왜? 그 다음에 또 한 달이 지나면 뭐가 나와요? 신상품이 나와요. 신상품. 신상품이 또 나오면은 한 달, 두 달 전에 샀던 게 어떻게 돼요? 만족도가 확 떨어져요. 그럼 또 신상품에 대한 또 욕망이 생겨요. 광고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소유에 대한 욕망을 자꾸 부추기는 사람들이 광고하는 사람들이에요. 광고가. 그래서 광고하는 사람들이 주로 나온 학교가 심리학과, 국문학과, 그 다음에 미술 디자인학과예요. 이 세 사람이 합쳐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디자인학과는 그림으로 표현해야죠. 국문학과 나와서는 광고 카피로 탁 해가지고 꼬드겨내야 되죠. 미는 뭐예요? 장꼬레기 탁 그러면서입니다. 이 심리학과 다니는 사람은 저 사람 구매 의욕을 끌어내기 위해서 계속 마케팅 조사해가지고 탁 사게끔 막 만들어내고, 이 자본주의 사회가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걸 욕망하기 위해서 계속 기술 개발, 디자인 개발, 신상품 개발, 끊임없이 우리 욕망을 계속 자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한번 이 안목의 정욕에 빠지면은 이거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나중에 파산. 그래서 정말 이 쇼핑 중독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파산이 돼요. 30평 사면 40평 살고 싶고, 40평 살다 50평짜리 보면 또 50평 살고 싶고, 친구네 집에 놀러 갔더니 60평 살아. 자기 집은 30평인데 2배나 돼요. 거실에 보니까 족구해도 되겠어.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자기 집이 왜 이렇게 초라하게 보이냐.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눈은 보아도 만족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은, 성경에 이제 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많죠. 입으로 범죄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는 눈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위해서. 이 눈이 말이죠, 기도를 안 하면은,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딱 보면은 그냥 너무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좋은 게. 좋은 게 있으면 우리 인간은 다 소유하고 싶어요. 자기 집에다 갖다 놓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 끝이 없습니다. 안목의 정욕은 끝이 없어요. 자, 이런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쉴 수 없습니다. 쉴 수 없어요. 가족과의 오붓한 시간, 친구와의 정겨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을 다 희생시키고 오직 돈 벌고 모으는 일에 힘쓰고 집중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6절의 말씀처럼 한 손에 가득 찼는데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하려래요? 두 손에 가득 채우려래요. 두 손에. 그래서 밤잠을 설치면서 수고합니다. 자기보다 더 큰 부자를 바라보며 더 욕심을 부리고 일만 합니다. 그 결과 부자가 됐습니다. 오늘 이제 그대로 따라가 보는 거예요. 또 부자가 됐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평생 동안 돈을 위해서 살아온 주인공은 나이가 들어 늙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그 많은 재산을 물려줄 자식이 없습니다. 형제도 없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 자신의 죽음과 함께 그 모든 재산은 사라지게 돼요. 돈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가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를 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내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지? 돈 엄청 벌었는데 난 늙었어. 이제 좀 죽어야 돼요. 이 돈 다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아들과 형제만 없는 것이 아니에요. 돈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도 다 끊어졌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 친구도 없습니다. 외톨입니다.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주변에 진실한 사람이 없어요. 내 돈을 뜯어먹고 알게 먹으려는 사람은 많겠죠. 돈이 많으니까. 그러나 진실한 친구가 없어요. 진실한 친구가. 오늘 주제는 친구예요. 친구입니다. 계속 잘 들었어요. 어떤 주석가들은 여기 아들이 없고 형제가 없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가족 간의 유대 관계도 없이 오직 돈만을 위해 살아가는 일중독자로 해석을 합니다. 일중독자. 만일 이 해석이 옳다면 이 어리석은 사람은 돈 때문에 가족과 오붓한 시간, 친구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소홀히 하고 오직 일만 하는 일중독자요, 돈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뭐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주석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럼 계속 탄식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오지 못하였구나. 자기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돈 많이 있어봤자 나중에 보니까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예? 잠도 못 자고 사람과 만나는 시간도 다 희생하고 가족도 희생하고 오로지 돈만 위해 살아왔어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이 재벌 기업들의 이 간부들이, 중견 간부들이 말이죠, 이제 퇴직할 때가 다 돼가지고, 예? 자식들도 이제 다 20살 넘었고 컸고,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왔더니 자기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아내는 모았다 한다고 나가고 자식들은 다 커가지고 자기 방으로 다 들어가고 굉장히 외롭더라는 거예요. 공통된 지금 이 외로움이랍니다. 우리나라 그 50대 넘은 이 아버지들, 소위 사회에 성공했다고 하는 아버지들이 외로워요. 왜? 부인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집에 있었지만은 밤늦게 새벽에 들어왔다 아침에 일찍 나고 대화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부인하고 같이 얼굴을 맞대고 있으니까 어색하다는 거예요. 자식들하고는 대화를 나눠보고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요. 그럼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 살아왔지? 이게 뭐야? 그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보니까요, 이 회사에서 이렇게 40대 넘어가지고 뭐 이렇게 조금 이제 간부급, 중견 간부로 있던 사람들이 회사를 퇴직하고 공무원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대요, 지금. 그래서 이제 구급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공무원으로 들어온 사람이 뭐 몇천 명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렇게 보니까 뭐 부장 이럴 때 보니까, 부장 과장일 때 보니까 그 이사들이나 뭐 이런 이 임원들이 이 실적 때문에, 실적을 올려야 되거든요. 실적 때문에 피가 마르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집에도 못 들어가고. 남들이 볼 때는 성공했어요. 제가 그 심포도 얘기했잖아요. 그 심포도 탁 짬뽕 띄갖고 탁 따먹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 성공했다 그러는데 자기는 너무 쉬워. 힘들어요. 밑에서는 박수를 쳐주는데 우리 아빠 성공했다고 우리 남편 최고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너무 힘들어. 실적 때문에 막 피가 마른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난 저렇게 살지 않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요새 전문 사람들이요. 그래서 간둔대요. 내 차라리 내가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내가 공무원 뭐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일반 회사보다는 좀 그러니까 저렇게 안 살고 내가 차라리 조금 벌더라도 내 친구들과 그 사람들 말이 그래요. 뭐 술 먹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뭐 소주 한 잔 곁들이면서 가족과 여행도 하고 주말을 즐기는 이런 삶을 살겠다. 이 신문에 났어요. 신문에. 어쩌면 조금 더 일찍 처리된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오지 못했구나. 이제 50이 되고 60이 됐는데 뭐야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많은 시간들을, 그 젊었을 때 그 많은 시간들, 그 순간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었는데 친구를 만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뭐 할 거야 이제 늙었는데 죽을 일밖에 안 남았는데.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오지 못하였구나.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많은데 외롭고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사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때야 깨닫습니다.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오지 못했구나. 그래서 탄식을 하죠. 8절에 이것이 다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웃을 무시하고 돈만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이와 같다고 이걸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난 나중에 돈 엄청 많이 벌어갖고 모아놓고 그 돈을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 제일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세요. 지금 수요 예배 나와서 은혜 받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또 전도도 하고 목요일날 가족들 오면서 저녁밥도 같이 먹고 오순도순 친구도 만나고 그냥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전도선 계속 얘기하죠. 계속 얘기해요. 신앙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주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이지. 내가 뭐 나중에 그걸 다 지금 유보시켜 놓고 그걸 나중에 도를 벌어서 다 희생하고 그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살면 나머지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재산 상속 문제로 형과 다투던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누가복음 강의할 때 제가 이 부분을 강의를 했죠. 이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아마 부모님이 유산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형이 꼴가닥 다 먹어버렸어. 같이 나눠야 되는데 유산 때문에 많이 싸우죠. 꼴가닥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화가 났어요. 동생이. 근데 아마 형과 동생이 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사이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왔겠죠. 동생이. 근데 형한테 얘기해갖고 예수님 좀 부모가 물려준 재산 똑같이 나눠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눠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형제끼리. 한 놈이 욕심을 부리니까 형제가 아니게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욕심을 부리면
형제가 뭐가 없습니다. 거기서 끝이에요. 다 갈라져요. 돈이 이게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형 찾아가가지고 야 너 나눠줘 그랬나요? 누가복음 1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한테 혼났습니다. 탐심을 물리치라고 예수님에게 혼났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와 등을 지고 오직 돈만 생각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형하고 가서 화해했는지 아니면 재산 상속 문제를 놓고 끝까지 싸웠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면 형제간에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이렇게 살았을 것이고 끝까지 돈에 대한 탐심을 물리치지 못했다면 형제간에 평생 동안 원수로 지내며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동화에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동화책에서 읽지는 않고 이어령 선생의 책에서 읽었어요. 두 형제가 길을 가다가요 금덩이를 주웠습니다. 금덩이를. 두 형제가 동생이 그냥 금덩이를 탁 주웠어요. 야, 뭐 금덩이 한번 주워봤으면, 예? 금덩이를 주웠어요.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5만 원을 주웠대요. 5만 원. 그래갖고 우리 구역장 이제 목요전도 나가가지고 그거 다 사 먹었어요 우리가. 사줬어요 우리한테. 이죠 금덩이를 주셨습니다 형제가. 그래갖고 똑같이 나눠가졌어요 형하고. 그러니까 둘이 금덩이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배를 타고 이제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는데 동생이 갑자기 가다가 금덩이를 그냥 강에다 확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깜짝 놀라고 너 뭐하냐 지금. 그러니까 동생이 얘기하는 겁니다. 형님 제가 아까까지 주웠을 때 형하고 반을 나눴는데 이 배를 타고 오면서 계속 생각나는데 저 형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거 다 가질 텐데, 예? 저 형 확 밀어버릴까 그냥 내가 다 가질까. 이런 나쁜 마음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제가 이 나쁜 마음과 함께 금덩어리 이게 원인이기 때문에 금덩어리를 강물에다 집어 던졌는데 마음이 너무나 편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형제 자매 우리 교회 기독교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뭐 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존심 이런저런 많은 것들 때문에 그 더 소중한 이런 것들을 깰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알베르 까미가 쓴 오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어머니가 남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요. 아들은 가난한 시절 가난에 못 이겨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게 딸하고 둘이 사는 거예요. 엄마가. 어머니는 딸을 데리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강변에다가 여관을 차려서 하고 있었는데 돈을 많이 버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돈만 벌면 행복할 거다. 우린 너무 가난했으니까. 그렇죠? 너무 가난하면 정말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랬을 때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여관에 들어오면 투스케에게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죽이고 돈 뺏고 시체는 강물에 집어 던졌어요. 소설이에요. 소설. 실체가 아닙니다. 픽션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집을 나간 아들이 성공을 해가지고 말이죠. 엄마가 거기 사는지 알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는 자기 신문 안 밝히고 아침 놀라게 해주려고 투스케처럼 들어와서 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하고 딸하고 그걸 모르고 와서 어떻게 해요? 수면제 먹여 죽여가지고 돈 뺏고 강물에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 다음날 그게 자기 아들임을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이게 소설이지만은 이게 뭐 이런 똑같은 일이 아니겠지만 돈 때문에 벌어지는 가족 간의 이런 아픔과 우리 친구와 이웃 간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 다 돈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 사랑하시죠? 여러분 돈 사랑하면 부부간에도 끝입니다. 부부간에도. 그게 어떤 사람이 여러분 지난번에 그것도 몇 년 전에 신문에 난 얘기 아니에요.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이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로또에 당첨이 되니까는 살았는데 돈과하고 살았는데 몇 년을 살았는데 이걸 갖다가 남편한테 안 알리고 또 친정 엄마가 달라붙고 외삼촌이 달라붙고 이래가지고 이걸 슬쩍 빼돌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쓱 해서 이 남편하고 쓱 헤어지게 하고 이 돈을 나중에 숨기고 있다. 이걸 자기네들이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서 그렇게 돈과하고 몇 년을 살았는데 로또에 당첨되니까 그날 왜 산 거예요 그 사람하고? 그냥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많이 보니까 돈이 없어서 좀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불편하지 않겠건만. 그러나 돈이 많으면 이게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무지장부리할 것 같아요. 이 돈을 또
이게 나눠 갖기를 원하는 사람, 또 좀 달라 그러는 사람, 꼬달래는 사람, 이거 다 골머리 썩어야 돼요. 저거 돈 있더니 저거 마음 변했다고 또 욕할 거 아니에요, 뒤에서. 하여튼 돈 있으면은 이 무지가 힘들 것 같아, 내가 볼 때. 돈 있으면은.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는 그런 환상에서 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한 환상을 깨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예수님이 다 가르쳐 줬어요. 성경에 다 나와요. 그렇게 산 사람들, 예수님 만나 그렇게 산 사람들, 삭개오가 대표적인 사람이고, 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 여성들 나오잖아요. 예수님 3년 동안 복음 사역할 때 다 돈 됐던 여성들. 누가복음 8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 시작.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제가 설교할 때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3년 동안 제자들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역할 때 여러분 그 돈 다 어디서 나와요? 3년 동안 돈 버는 사람들도 아닌데.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하나 단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구사의 아내, 청지기 구사의 아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고위직에 있는 부인이에요.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이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이런 걸 놓치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사역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일을 하는데 돈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걸 내가 혼자 쓰겠다고 다 모아놓고 통장에 처박아놓고 무엇은 어디 땅 사놓고 집 사놓고 다 그렇잖아요. 어리석은 부자는 그렇게 하잖아요. 아까 그 형제가 재산 상속 문제 나왔을 때 예수님 그 다음에 설교가 바로 그 설교의 비유예요. 어리석은 부자 창고 하나 져놓고 풍년 되니까 창고에 큰 창고 져놓고 여기다 싸놓고 평생 살리라 내 영혼아 평안하라 그 얘기해 주신다고. 그때 하나님이 야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갈 건데 너 죽일 건데 그건 누구의 거에 되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어리석은 자라고. 이걸 다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살면 위대한 일에 사용하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냐 이거예요. 얼마나 행복해. 예? 다른 사람도 오해하지 않을 거예요. 야, 저 친구 우리 저 친척인데 돈 있는데 다 주님을 쓰니까 내가 좀 달라 그러면 안 되겠구나. 예?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복음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운 일을 할 때에도 이거 다 돈 어디서 났을까요? 이 많은 돈. 다 스폰서가 있어요. 제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강의할 때도 얘기했죠.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사람이 가카라고 하는 존칭을 붙인 공부해서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그 가카에게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헌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책에 보면 다 앞에 데디케이션한 게 있어요. 헌사한 게 있어요. 자기 내 어머니 아버지에게 헌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헌사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헌사를 해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그 옛날에 그 책을 지금같이 지금도 책 내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그거 얼마나 돈이 들겠어요? 그걸 재정적으로 후원해 준 사람이에요. 후원해 준 사람.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 요세푸스 같은 사람도 자기가 책을 내는데 후원해 준 사람에게 헌사를 하는 내용이 나와 역사적으로. 예? 헌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이 만들어져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에 나오니까 그 돈이 얼마나 귀하게 쓰여졌냐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쓰여졌냐.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도 이래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는 빌립보에 있던 그 옷감 장수 루디아가 그죠? 바울의 선교를 도왔고 자기 집을 예배처소로 드렸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자기 집으로 오게 해서 빌립보 사역하는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서포트를 했단 말이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선교와 목회를 재정적으로 여러 번 후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과 동력하면서 재정적으로 바울을 도와줬고 자기 목숨보다 내 목숨을 바울이 그랬죠. 자기들 목숨보다 내 목숨을 더 소중히 하겠다 그래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또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보면 고린도의 첫 열매 스데바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린도에 가서 첫 전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 집을 다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요. 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이 교회들이 다 맨 처음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자기 집을 드린 거예요. 거기서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고 그게 교회가 된 게 우리나라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드리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들을 위해서도 쓰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도르가라고 하는 여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서 대부분 어떻게 썼냐면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줬어요.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은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게 많더니만 그래도 많은 거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 그것도 굉장히 많이 한 건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누가 그 앞에 부사를 하나 더 붙였어요. 강조하려고. 심히 많았다. 여러분 많습니까? 심히 많습니까? 안 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합니까? 심히 조금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근데 이 사람이 선행과 구제로 심히 많이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도로가가 병이 들어가고 시름시름 앓다 죽어버렸어요. 죽으니까 이 옆에 있는 사람들, 신세를 진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다락방에다 시신을 올려놓고 옆에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한테 쫓아가가지고 베드로 막 데리고 옵니다. 죽었는데 살려내라 이거예요.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오니까 그 옆에 있던 과부들이 쭉 그 동네 과부들이 다 모였는데 도로가가 살았을 때 자기가 주었던 옷, 속옷, 겉옷을 다 꺼내가지고 이내려면서 이 도로가가 우리 어려울 때 이거 다 준 분입니다. 막 이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듣고 감동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죽은 시체를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도로가와 많은 사람들 얘기했지만 도로가와 본문의 어리석은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누가 인생을 잘 사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돈 많이 벌고 통장에 넣고 집 사고 땅 사고 투자하고 펀드하고 승승장구 집 늘리고 이 사람 머리 좋고 능력 있는 사람, 잘 사는 사람,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바보 같은 놈이라 그래요. 바보 같은 놈. 그 바보 같은 놈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오늘 도로가는 그렇게 안 살았죠. 이 비교를 해보세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살았어요. 가족과 친구, 이웃들과의 관계를 무시했습니다. 이 사람 주변에 돈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행복하지 않다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도로가를 보세요. 도로가는 돈만 원에 살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이웃, 친구를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자기가 번 돈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심히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도로가 주변에는 그녀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로 넘쳐났어요. 누가 행복할까요? 누가 행복할까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선행 때문에, 여러분의 인격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들로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인생을 잘 산 사람이에요. 잘 산 사람. 덕 불고요 필 유린이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덕은 외롭지 않아서 반드시 이웃이 있다는 말이에요. 덕 불고 필 유린이니라 그런 말이 있어요. 덕은 외롭지 않아요. 반드시 이웃이 있고 여러분 사람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돈 때문에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이러한 것들을 희생시키며 산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한 명도 오늘부터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자기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오늘 밤에 전화 걸면 피곤하다 하지 않고 달려와줄 친구가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떠올려보세요. 누굴까요? 홍길동. 누가 있을까요? 홍길동일까요? 생각해보세요. 자, 이 돈만 알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건너뜁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권력을 진리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왕으로 나와 있습니다. 왕. 그러니까 저 대통령한테만 해당되는 거겠지.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다 해당됩니다. 우리에게. 한번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적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기 보면 세 왕이 등장합니다. 세 왕이. 현재의 왕은 늙은 왕입니다. 늙은 왕. 여러분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을수록 더 주님의 인격을 닮아서 인격이 훌륭해져야 되는데 신앙 안에서 나이를 먹지 않으면 고집불통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고집불통이 되어버려요.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이 돼요. 자, 이 현재 늙은 왕이 그렇게 됐어요. 젊었을 때는 인기가 있었는데 나이가 들더니 자기 권력 유지하는 것밖에 모릅니다. 고집불통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충신들의 고언을 듣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권력을 안정시키고 굳건히 하는 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진정한 친구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곁을 떠납니다. 누가만 달라붙어 있을까요? 권력에 기생하는 간신부만 달라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감옥에 갇혀있던 한 젊은이가 있었다 그랬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그 왕이 다스릴 때는.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 지혜로워요. 근데 보니까 이 왕이 죽으니까 감옥에서 나와서 이 사람이 왕이 됐어요. 어떻게 왕이 됐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분들 있죠. 감옥에 있다가 왕이 된 분, 김대중 대통령도 있고, 뭐 김영삼 대통령 연금 됐다가 왕이 됐고, 뭐 그러지 않아요? 하여튼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실제 이야기인지 아니면 솔로몬이 이야기를 한 건지는 잘 모르지만 그 젊은이가 왕이 됐습니다. 머리가 지혜로워요. 젊어서 통치하니까 백성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여러분 주변에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러는데 나중에 또 시간에 질렀어요. 이 사람도 또 나이가 들었습니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또 새로운 왕이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또 그 사람으로 다 가는 거예요.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권력과 인기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잖아요. 이거는 아주 잠깐이에요, 잠깐. 바람을 잡는 거예요. 잡을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금방 환호하는 것 같지만 금방 빠져나가요. 여론조사 했는데 뭐 이번에 차창모 대통령이 뭐 인기가 좋아가고 75% 올라갔습니다. 또 뭔 사건에는 빵 터지고 그 다음날 또 여론조사하면 35% 떨어졌습니다. 인기가 하루아침에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해요. 이번에 어떤 사람이 기업인이 말이죠, 그 돈을 해가지고 그 부당하게 딱 정치인들 주고 그걸 권력을 이용해 살려고 그러다가 분리해주니까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봐줍니까? 다 빠져나가지. 난 모르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주머니에다 이름 적어놓고 가서 자살을 했어. 그래 그 8명이 지금 망자의 주머니에서 나오니까 수사를 당하고 국무총리에다가 지금 대통령까지 꿈꾸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그게 권력입니다. 권력. 그거를 얻으려고 사람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중요하고 진실한 것들을 잃어버린 자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니.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내가 조금 힘이 있는 자리에 있다고 그걸 갖다 내가 부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남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불행하게 돼요.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내 주변에 나중에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돌아보세요. 나를 진실하게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 이제 오늘 중요한 게 나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그 몸통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돈과 권력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더욱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물론 하나님이에요. 제일 중요한 분은. 이제 결론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은 전제해 놓고 사람을 이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친구예요. 친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회적 동물로 만들었습니다.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인간 혼자 살 수 없어요. 혼자 일할 수 없어요. 혼자는 외롭고 힘들어요. 그러나 둘이면은 서로 용기를 주고 일어설 수가 있어요. 둘이면. 그렇죠. 혼자는 너무 힘들어요. 이 광야와 같은 험난한 인생길 갈 때 우리는 진실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좋다 그래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삶의 원리예요. 혼자보다는 둘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혼자보다 모든 면에서 혼자보다는 둘이 좋다는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원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 가지 예를 들어요.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길을 가다가 넘어졌을 때, 여행을 하다 넘어졌을 때 혼자라면 일어나기 힘든데 둘이라면 일으켜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일으켜줄 사람이. 내가 가다가 다 넘어져도 일어나지 못하는데 친구가 없으면 혼자 이렇게 자빠져 있는데 친구가 있으면 안 다쳤니? 그러고 와서 일으켜주는 친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홀로 있어 넘어지고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친구 있습니까? 뛰어와가지고 밤 12시 새벽 2시에도 뛰어와가지고 일으켜줄 친구 있으세요? 이 중동 지방 여행을 염두에 둔 예화예요. 우리 여기 이 서울을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인데 중동 지방에 막 이 동물 잡아려고 웅덩이 파지고 도랑 파놓고 막 길도 막 이러고 밤에 가면 불빛도 없고 어디로 빠질지 모르는 위험한 곳이 산적해 있는 밤길을 여행하는 것을 지금 예화로 들고 있어요. 여기저기 구덩이가 있고 도랑도 있고 이 동물 잡으려고 파놓은 웅덩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밤길을 혼자 걷다가 구덩이에 빠지면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혼자 가다가 빠지면은
그러나 곁에 동행하는 친구가 있었다면 그 구덩이에서 친구를 건져줄 거예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가 없이 혼자 가는 사람은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돈과 권력에 미쳐서 친구마저 다 끊고 사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기에 해당되더라고요. 친구가 무지장 많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귀찮아다 친구 만나는. 오라 그러면 안 가요. 지지난주에도 전주 어디 놀러 가자고 하는데 대꾸도 안 하고 안 가요. 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과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아, 내 곁에 누가 있지? 도로가가 죽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를 살리려고 베드로를 청했던 그 수많은 친구들,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울어주면서 그녀를 살려보려고 애썼던 베드로를 데려왔던 그 친구들, 그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내가 고통스러웠을 때, 내가 넘어졌을 때 내 손 내밀어 잡아줄 수 있는 친구. 예? 여러분에게는 구덩이에 빠졌을 때 목숨을 걸고 구해줄 친구가 있는가? 나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혼자보다 왜 둘이 좋은가?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 혼자라면 밤에 외롭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있다면 외롭지 않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래가지고 이거 옛날에 데이트할 때 이 잠에 꼬시려고 많이 사용했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말 본문이에요. 여행길에 혼자 누우면은 춥고 외롭겠지만은 대화 나눌 사람도 없지. 사막길이 얼마나 추워요. 춥잖아요. 중동 지방의 사막 여행을 이것도 염두에 둔 이야기예요. 사막의 밤이 무척 춥습니다. 여러분. 낮과 밤의 일교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LA에 있을 때 잠깐 사막 근처에 있는 팜스프링에 간 적이 있는데 막 해가 질 때였어요.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반팔 입고 갔다 차에서 내려가지고 입이 두두두두 깜짝 놀랐어요. 저도. 너무 일교차가 갑자기 심해지니까 그런 체험해 봤습니까? 고통스럽더라고요. 막 두둑 데낄 정도로. 엄청나게 춥습니다. 사막의 밤이. 사막을 여행하다가 밤이 옵니다. 혼자 여행하는 사람은 춥습니다. 마음도 춥고 몸도 춥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있다면 마음도 몸도 춥지 않습니다. 서로 이야기할 수 있으니 외롭지 않고 서로 몸을 맞대니 체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독신으로 살지 말고 결혼하라고 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배우자도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지나치게 좁은 적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함께 누울 사람은 친구입니다. 친구. 우리 인생은 광야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살다 보면 밤이 찾아오고 춥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은 이 밤을 혼자 견뎌내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광야에서 외롭고 추운 밤을 함께 눕고 밤을 지새워 이야기하면서 보낼 친구가 있어야 하는데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친구 갖고 싶으세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어요. 내가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있어요. 그런 친구분이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혼자보다 둘이 좋은 이유가 뭐냐? 세 번째, 여행길에서 강도를 만났을 때 혼자서는 어렵지만 친구가 있으면 함께 한번 붙어볼 수 있습니다. 싸워볼 수 있어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 나 혼자는 못해. 깡패들이 여기 강도들이 나타났어요. 이것도 사막 여행길이에요. 나 혼자는 무서워. 근데 친구가 한 명 있으면 둘이서 한번 해볼 수 있고, 둘보다는 세 명 있으면 어때요? 세 명 있으면 더 좋다 그러시네. 삼겹줄은 잘 안 끊어져요. 삼겹줄은 잘 안 끊어져. 셋이면 더 좋다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가 지금 이렇게 조금 서는데 9명보다는 10명이 더 좋고, 10명보다는 15명이 더 좋고, 15명보다는 20명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좀 삼겹줄이 되세요. 삼겹줄. 안 하려고 빼팅기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셔야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강도를 만날 때. 우리 인생길 가다 보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꼼짝 못할 때도 있고요. 나 혼자 어떻게 헤쳐나가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은 한강으로 가요. 내 인생이 끝이구나. 아무도 없구나. 친구가 있는 사람은 한강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때 친구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옛날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조약도를 부른 박상규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자기가 다 가수가 다 안 되고 망해가지고 저기 인천에서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데 그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 조영남이라고 하는 가수가 찾아와서 위로를 하고 도와줬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정한 친구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잘 나갈 때 누구나 다 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죠? 내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강도 만났을 때, 그때 나를 찾아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내 편이 되어주고 나와 끝까지 싸워주는 친구, 그게 진짜 친구입니다. 진짜 친구. 친구가 많은 것 같아요. 보통 때는. 그게 진짜 친구예요. 그런 친구가 있어야죠. 여러분, 나는 그런 친구가 없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은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외로워하지 마세요. 너무나 외로워하지 마세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우리 찬송도 부르잖아요.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얼마나 진실한 친구인지. 여러분 이 땅에서 죄 짓고 살다 지옥 가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영광의 하나님 몸도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왔어요. 거기까지. 그 낮고 천한 자리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할 길이 자기 생명을 주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생명까지 목숨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진실한 친구인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외로워하지 마세요.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에도 어두운 광야길 걸어갈 때에도 강도 만났을 때도 인생에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에도 여러분 혼자 두지 않고 그분이 여러분 손잡아 주시고 곁에 누워주시고 여러분과 밤새도록 이야기해 주시고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네요.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친구가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대단한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친구분이 있어요. 그분이 늘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 나오신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내라.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내가 너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 예수님 중보기도 하잖아요. 너 혼자가 아니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주님 의지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주님의 진정한 주님이 친구 삼아준 우리들이 이제는 세상에 외로운 사람들, 삶에 지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친구가 누가 있지? 친구만 찾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되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되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신 진실한 친구가 되어준 것처럼 여러분도 이웃을 위해 여러분의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넘어진 사람에게 손 내밀어 일으켜줄 수 있는 친구, 외롭고 추울 때 함께 곁에 누워 체온을 느끼며 밤을 지새우며 이야기를 나눠줄 수 있는 친구,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해 발벗고 나서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어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친구들이 가득 차야 할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진정한 친구를 사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라기보다는 나와 그것의 비인격적인 관계일 때가 많습니다.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계약적인 관계입니다. 이익이 끝나면, 이익 관계가 끝나면 관계도 끝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피로 맺어진 한 형제예요. 이제 우리는 정말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친구가 서로에게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옆사람. 안녕하세요. 한번 옆사람 안녕하세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제가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인사하세요. 빨리. 제가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책임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옆에 잘 앉으셨어요. 오늘부터 내가 책임지고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새벽 1시에라도 전화하세요. 내가 버선발로 뛰어가겠습니다. 빨리 인사하세요. 버선발로 뛰어가겠습니다. 그래야 친구지. 새벽 1시라고 아이 졸려 자는 사람 친구가 아니에요. 그건 진실한 친구가 아니에요.
새벽 1시라도 벗은발로 뛰어가겠습니다. 언제든지 전화만 주세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해 주세요. 제가 진실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이 이 외로운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에 서로에게 외롭잖아요, 여러분. 고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막 스쳐가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군중 속에 고독해요. 정말 여러분 인생을 다 나누고 속마음을 나누고 그래도 부끄럽지 않고 흉이 되지 않는 그런 친구 있으세요? 교회 그런 교제를 나눈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인간관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진실한 관계를 하고 있으세요? 그렇게 하세요, 이제부터. 진실한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진실한 게. 서로에게. 앞과 뒤가 다르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다른 말하고 표리가 부동한 그런 사람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실한 사람이 돼서 정말 서로에게 진실한 친구,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준 것처럼 여러분, 내가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외롭지 않은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돈과 권력, 세상적인 것들에 빠져서 하나님과 이웃을 잊어먹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주고 함께 누워 밤을 치새워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내가 이제부터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가장 진실하신 친구 예수님이 계시니 아무리 외로워도 내가 외로워하지 않고 주님 손잡고 살겠습니다. 우리 화면 바라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